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에 sam과 귀 기울입니다. 주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이 시간 만나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셔서 주의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선하신 뜻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하시고 기대하심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대를 이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세상을 보는 눈에 같은 눈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이 하루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의 불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22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땅 분배까지 마치고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크게는 3번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인생을 정리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22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며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여기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분배받은 그 지파들이죠. 전쟁에 자기 군사를 일부 보내어서 모든 군사는 아니지만 일부 보내어서 이 전쟁에 앞장서 싸우겠다 하고 지금 여호수아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들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땅 분배할 때까지 함께하고 있는 군대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이 책임을 지켰음에 대해서 정말 칭찬하고 합니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주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우리 22장 5절 말씀은 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모범을 삼아야 될, 반드시 기초를 삼아야 될 삶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이 아침에 말씀을 삼가 듣는 이유는 뭡니까? 네. 또 말씀을 따라 사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로 걷고자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친근히 좀 더 가까워진, 예, 더 사이가 좋은 사이가 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겁니다. 뭐 부모님으로 보면 효도하는 것이 부모님께 좀 더 가까이 늘 찾아뵙고 이 땅에서 부모님 얼굴에 욕되지 않게 자기 삶을 맡겨진 부모님이 원하는 기대하신 대로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게 바로 네, 효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효도하는 방법이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며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저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우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 그 나중에 사울왕 그때까지도 보면 주로 쓰는 쓰는 것이 청동기입니다.
그런 그릇들입니다. 청동기 용구들입니다. 그래서 왕하고 아들한테만 겨우 철제 칼이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때 정복할 때 구리, 쇠 같은 것도 가져가는 게 보이죠? 그러면 가나안의 그 당시 일곱 족속은 이미 철기 문명까지 되어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정말 문명 차이가 엄청난 거죠. 이제 겨우 보병밖에 없는 그런 민족에게 전차 부대가 있고 뭐 미사일도 쏘고 막 그런 거 해보십시오. 엄청난 격차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격차가 큰 군사력으로 따지면 격차가 큰 가나안 족속을 이긴 겁니다. 이들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일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를 길라 땅으로 보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 써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른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여호와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자, 이때 여단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이 요단 강가에다가 제단을 쌓자, 제단을 만들자. 그 서쪽에 정착한 사람들이 제사장을 먼저 보내죠. 그리고 제사장과 함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보냅니다. 이게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루어진 정치 체제, 지도자 체제입니다. 한 사람이 전체를 책임지는 지도가 아니라 다중 지도자 체제. 그러면서 제사장, 이제는 레이지파가 특히 제사장이 중심이 된 그런 체제, 그런 체제를 아마도 여호수아는 그 이후 추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보면 아직은 정착을 하고 할 때니까 전체를 또 대표하는 지도자가 한 명은 있어야 될 텐데 그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일이 있었을 때 이건 또 생각을 볼만 하죠. 여호수아는 뒷짐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또 보입니다. 어쨌든지 이들이 보내가지고 너희가 제단을 쌓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이 발람을 생각해봐라. 다른 신 섬기고자 함이냐? 만약 그렇다면 우리한테 큰 진노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기 전에 너희랑 우리가 싸우든지 어쨌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약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역사가 교훈이 된 게 보이죠. 경험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도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지난 역사 필요합니다.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경험하고 그 뜻을 바르게 알아듣는 것.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두 지파 반에게 말할 때 그런 역사 경험을 자기들이 분명히 보았던 그 역사 경험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 천천이 뭐예요? 전체란 소리입니다. 천천이니까 천 곱하기 천 그거 아닙니다. 예. 전체 또는 만만, 뭐 일만은 전부 다 이스라엘이 독특한 표현입니다. 모두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또는 심지어 열이란 숫자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그러자 두 집합 반이 해명하는 거죠.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자 함이 아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니하려 함이거니와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도리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이 뭐냐 그러면 이 강 때문에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하나님 섬기고 저쪽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다 할까 봐 걱정했다는 겁니다. 마치 꼭 우리나라 같은 뭘까요? 섬진강을 중심으로 영남 사람과 그리고 또 이쪽 호남 사람들이 우리 서로 다른 사람들이다 마치 그렇게 주장할까 봐. 금강을 중심으로 그 위쪽 사람들과 그 아래 사람들이 뭐 우리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 막 이렇게 할까 봐. 그렇게 할까 봐 이게 걱정했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만일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려 하는 것을 결코 아니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강사에 두고 딴 사람들 아니다. 우리 같은 한 민족이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공동체다 하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걸 증명하기 위한 약속으로 이 강가에 요단 강가에다가 이 제단을 쌓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해명을 듣고서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다중을 듣고서 그 전 지도자의 대표들이 듣고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로에 군대로 모여 있죠.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그럴 필요 없다. 우리 같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한 거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이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강 이쪽이나 서쪽이나 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한 민족이다. 한 공동체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는 증거가 이 제단이었다고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그렇게 부른 겁니다. 엣이라고. 여호수아서 2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 오랜 후에 쉬게 하신지 안식이죠. 안식하게 하신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서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수아가 자기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그러한 민족이 되어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해달라. 하고 부탁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지금 2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신들과 결코 가까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조심하는 겁니다.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신약 성경에서는 신중한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같은 말이죠. 신중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 땅에서 너희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그게 무슨 길입니까? 죽는 길입니다. 우리도 갑니다. 여호수아서 가는 거 아니죠. 우리도 언젠가 갑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우리 다음에 사람들한테 물려줄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고 우리 평생의 고백으로 말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응하셨다. 너희도 분명히 받지 않느냐? 하고 우리 인생을 결산하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신들을 좋아하고 행동을 그렇게 함부로 하게 되면 불길한 말씀,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지 않느냐? 너희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전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지도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딴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너희 평생의 경험을 하나님과 분명히 함께 너희 목격했던 모든 일들을 너희 후손들에게 너희도 잘 지키고 너희 후손들도 잘 지켜서 하나님 안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고 사랑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달라 하고 지도자들에게 먼저 부탁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번에는 24장에서는 전체를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 불러놓고 이제 연세가 드셨잖아요. 가까이에서 이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 앞에 불렀습니다. 마치 꼭 이광경이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을 베푸실 때라든지 그럴 때 보이죠.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2제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 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나홀 데라는 딴 신 섬겼다는 겁니다. 딴 신 섬겼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데라가 하란에서 있지 않고 갈대 우르에 있었지 않습니까? 갈대 우르에서 거기가 달신을 섬기는 데거든요. 달신? 그러면 그런 신들 섬겨서 사람이었던 것일까? 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너희들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의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지난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 회고합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며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월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그때 발람이 저주를 못하게 하신 게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이나 너희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미 만들어진 과수원 그런 것도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므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가나안 땅에 왔으니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러므로 라는 말씀 있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죄악을 따라서 사탄을 따라서 귀신들을 따라서 세상을 쫓아서 살았던 삶을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인생을 씻으시고 예수님 안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옮겨주셔서 예수님 안에 우리 삶을 정착하게 해주셨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억지로 섬기고 억지로 따르는 거 하나님 좋아하신 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우리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택하는 것, 그걸 하나님은 기대하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바로 그것을 기대하시고 그렇게 원하십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도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니라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이 화답합니다. 응답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증인된 거 아닙니까? 이제는 예수님 안에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인생을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증인이 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지정하였더라. 여호수아의 여기 가나안 땅 정복 인생, 정복의 사역은 어떻게 출발합니까? 세겜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는 걸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세겜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으로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걸로. 언약을 맺게 함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함으로써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예수님 안에 새롭게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 마감해야 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달려가게 하신 그 길 끝에서 마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이루가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여호와의 성소 곁 그러면 여기 세겜에도 뭐 성소가 있다는 거겠죠? 네. 그 맨 먼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돌비석에 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때 세웠던 그 성소가 있다는 거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네,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게 뭡니까? 여기에서 복의 말씀대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너희가 만일 저주의 말씀대로 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걸로 택하게 한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삶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스스로 증인된 삶으로 세겜에서 언약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2일 후에 이렇게 한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별명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종 김명주가 하는 걸로 저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마감했으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불릴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만 해줄 수 있으시다.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의 장사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에 참 여운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장로들이 생존할 동안 여호와를 섬겼대요. 그럼 그 후에는요? 그때만 섬겼다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글 쓴 분도 안타까움이 지금 배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섬기는데 우리 후손들은요. 계속해서 섬김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의 장사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가나안 정복 세대가 생애를 마감하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호수아가 참 잘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는 은퇴 후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인생을 마감할 때도 아름다웠습니다. 그 다음을 부탁하고 있고 그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 체제도 그들이 실제로 해보도록 어떻게 보면 시도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뜻을 받들었을까요?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사사기에서 이어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역할을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우리 인생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여기 일하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가 모세처럼 성경 강좌를 한 건 또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도하는 지도자를 남긴 것도 아니에요. 그건 또 너무 아쉬워요. 결국 각 지파가 자기 지파라는 일은 스스로 하는 전체가 뭉쳐가지고 합력해서 그 일을 이룬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여호수아의 다중지도체제 전환 이게 또 그렇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지만 여호수아의 별명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 비록 모자람이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람 우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루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학기를 잘 걸어갈 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오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택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 말씀을 들은 주님의 사람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